금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시간, 예배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한 사람도 빠짐없는 은혜와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만 충만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만 충만한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며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네.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은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은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없는 사랑과 신실한 은혜로 오늘 우리가 모이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새 부대가 되길 위해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새 수를 새 부대에 담듯 우리가 새 부대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길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나 주님의 기쁨 되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길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말씀 듣기 전에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눈이 열리는 시간 되길 위해서 우리 겸손하게 다시 한번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함께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또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실력과 은혜와 힘을 더해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같이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에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파송받은 전도자의 자세,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제가 정하기보다는 제가 여러분과 이 마태복음 말씀 묵상을 위한 가이드가 되는 영상을 처음에 만들어 드렸었을 때,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되어 있죠. 세 가지의 숲과 하나의 나무를 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이 마태복음의 전체 큰 주제인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유대인의 그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주제 안에서 오늘 10장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파송받은 전도자의 자세,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고 계시는 겁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없으셨을 때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예수님이 하고 계셨던 일들을 제자들이 해야 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지금 어찌 보면 훈련의 목적으로 이들을 파송하고 계신 거죠. 그렇다면 전도는 왜 해야 하는 걸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할까요? 그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죠.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이 직접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면 또 다른 사람에게 우리 그 복음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베델교회도 올해 전도 초청 행사를 하게 됩니다. 예고가 되어 있고 계획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도 주위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다가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 어떻게 교회를 오라고 해야 될까? 참 막막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미리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복음을 이렇게 전해라, 이렇게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전도 초청 잔치를 준비하고 또 그들에게 다가갈 때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를 좀 미리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 먼저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권능은 무엇일까? 여기 말씀에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과 모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권능이 왜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았다면 파송하기 전에, 전도해라 이렇게 하기 전에 권능 주지 않으셨을 거예요.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권능을 먼저 주시고 그 권능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실제로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 권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말뿐이 아니라 행함과 살아가는 능력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 그제서야 사람들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처럼 권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권능은 어떻게 받을까요?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는 분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기를 예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것을 줄 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이런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한다. 그게 뭐냐면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권능을 얘기할 때 성령과 연결된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권능을 받으려면 기도로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 기도함으로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권능이고, 그 권능을 받아야지만 전도할 수 있으며, 권능은 바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과 모든 병을 고치는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5절부터 15절까지는 전도자들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6절을 먼저 보면요. 이들에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도의 대상이 누구냐면 이방인도 아니고 사마리아인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가라. 이렇게 6절은 얘기하죠. 이들에게 전도의 대상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전도의 대상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의 전도 대상은 누구입니까?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또한 가나안 성도. 이 가나안 성도는 안나가 성도죠. 그러니까 교회 예수님을 믿었었지만 지금 교회도 안 다니고 신앙생활도 저버린 그런 사람들이 전도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자, 전도의 대상이 그렇다면 7절에는 전도의 그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7절, 8절은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선포하고, 그 다음에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거저받은 것을 거저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파할 내용을 가끔 전도할 때 뭘 얘기해야 되지? 좀 어려워하고 뭘 전해야 될지 몰라 하는 분들 계신 것 같은데,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받았습니까? 예수 믿을 때 복음을 들었고요. 그러니까 복음을 나누는 것이고요.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고 감격이 있다면 그것들을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거저받은 것을 다시 나눠주게 되는 것, 그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인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입술을 여는 자가 돼야 돼요. 주님에게 받은 것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옆 사람들에게 나누는 거죠. 그런데 안 믿는 자에게 나누는 게 참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먼저 믿는 자들에게 서로 나누는 거예요. 믿는 자들과 함께 형제, 자매,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거든 하면서 이렇게 나누는 습관이 되어져야지만 다른 믿지 않는 자에게도 나누는 훈련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뭐냐면 9절부터 10절을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분명히 전도 여행을 하는데 전도 여행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딸리는 경제 문제 혹은 옷이나 먹는 것이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공급해 줄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어요. 삶의 태도의 일관성, 믿음의 일관성이에요.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저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 원하시는구나. 그런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에 능력이 있다는 걸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영원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걸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그 전하는 때만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태도가 믿음의 삶의 태도의 일관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심지어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는 걸음도 믿음의 걸음이어야 되고, 또 우리가 그 사람에게 안 믿는 자에게 뭔가 선물을 전하기 원한다. 그러면 선물을 전하는 과정과 선정하는 과정 가운데도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믿음의 일관적인 태도들을 보여야 그것을 주님은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일관성. 그렇게 말하고, 네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하라고 얘기했냐면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발의 먼지를 털어버려라.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는 건 뭐냐면 그들과 상종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어떤 표이기도 한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 얘기는 다르게 말을 바꿔보면 영접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먼지를 털어버리라는 말은 영접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들을 환대하고 환영하는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평안을 전하라는 거죠. 우리가 이 말을 다르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평화의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러 가면은 전도할 때 이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고, 아, 예수쟁이 싫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하지만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고자 하고 우리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듣고자 준비된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흔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평화의 사람이라고 해요.
평상시에 영적인 궁금증이 있는 사람, 혹은 교회에 대한 궁금증이 있고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왠지 있는 사람, 뭐 종교성이 있는 사람이 그럴 수도 있겠죠. 여하튼 평화의 사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현장에 가보면.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가서 거저 받은 것을 거저 나눠주는 게 전도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믿음의 일관성이죠.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믿음으로 내가 오늘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어떤 사람이 평화의 사람이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사람이지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이 발견된다는 거죠. 우리의 일상 가운데도. 근데 그냥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사람 보이지 않아요. 우리 눈에. 영적으로 보지 않으면 안 보이거든요. 그냥 현실적으로 보고 관계적으로 보면 그냥 관계적인 사람인데, 내 영안이 트이고 기도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전도하고자 마음을 먹으면 그런 사람이 내 주위에 있었다라는 걸 그제서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평화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평화의 사람을 찾는 게 전도입니다. 우리가 선물을 준비하고 어떤 레파토리를 준비하고 또 계획을 짜서 몇 월 며칠에 그 사람들을 초청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사람들이란 평화의 사람을 찾는 거예요. 내 주위에.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적은 사람일 수도 있지만 단 한 사람이라도 그 평화의 사람을 찾고 준비한 사람을, 그 사람을 초청하고 그 사람을 오라 말하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 침묵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고백의 신앙이에요.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 주님께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침묵하고 부인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정말 분명하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이 진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이라면 우리는 침묵해서는 안 돼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은 아무나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의사들에게 그 많은 페이를 주고 또 훈련을 시키고 또 가치를 부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세상에 사람을 살리고 의술을 갖고 있는 의사가 그렇게 존중받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육체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가 그 복음을 침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럼 아무도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입을 열어야 돼요. 그리고 다가가야 돼요. 우리 눈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순서를 좀 바꿔서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권능을 받아야 돼요. 주님의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기도로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권능을 받아야지만 우리는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전도의 대상을 분명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또 가난한 성도들. 그 다음에 전도의 내용은 뭐냐면 거저 받은 것을 거저 주라. 주님에게 받은 것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삶의 태도의 일관성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말씀의 묵상을 하고 믿음의 생활과 영적인 행동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 평화의 사람을 찾아보시는 거예요. 내 주위에 평화의 사람이 누구이지? 진리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이 누구이지? 그런 사람을 찾고 그 사람을 위해 중보하시는 거예요. 중보하다가 때가 됐다, 마음에 인도함이 있고 또 이때다라는 생각이 들거나 혹은 교회에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 초청하세요, 그런 때가 왔을 때 그에게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다가가서 초대장을 나눠주고 또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일들은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훈련시키고 계세요. 전도는 훈련하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하지 않으면서 훈련이 될 수는 없는 거죠. 해보고 또 도전해보고 실수하지만 또 실수를 또 발판 삼아서 다시 한번 더 나은 전도를 해나가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좀 우리의 삶에서 실천해보고 살아가보고 귀한 열매를 우리 자신과 교회들이 맺어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파송할 때 권능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들 가운데 예수님이 주시는 권능 받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며 그들의 우울증과 어둠에 눌려있는 그 어떤 묶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는 권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온갖 아픈 것들을 고칠 수 있는 질병의 권능을 허락해 주시기를 위해서 주의 권능 받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자들을 파송할 때 하나님 그 권능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전부의 승리를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몸으로 나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나게로 오스카르게로 원래게로 오스카르게로 나게로 원래게로 오스카르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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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게로 오스카르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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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할 때 우리 주위에 있는 평화의 사람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평화의 사람들을 놓고선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영혼들이 위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선 참 많은 중보기도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는 영적인 공격이 있어요. 그 영혼들을 묶고 있는 어둠의 영들. 사단은 그 영혼들을 내어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영적인 싸움이 있고 이 싸움들 가운데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가 우리의 맨몸으로 나간다면 지게 되겠지만 주님의 권능을 받고 나가야 되는 것이고 또한 그들을 위해 중보해야 하는 것이죠. 기도의 분량이 쌓여져야 한다는 겁니다. 영적인 변화가 있기를 위해서, 기상도가 바뀌기를 위해서. 여러분이 그 영혼들을 놓고서 생각나시는 분들을 놓고 미리미리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내가 아직 평화의 사람을 내 주위에 찾지 못하고 있다면 주님, 제가 내 주위에 평화의 사람이 눈에 들어오게 해주시고 그런 사람들을 발견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같이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